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깨어 기도하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빨리 오느니라. 아멘. 우리는 중요한 날을 앞두고 뭐가 안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네. 예를 들면 주빈이 내일 소풍을 가요.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네. 왜 안 옵니까? 너무 설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그쵸? 소풍 간다고 하거나 수학여행 간다고 할 때 잠 못 자죠, 그쵸? 그리고 뭐 내일 큰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 또 그 병원에서 침대에서 잠을 못 잡니다. 큰 수술 앞두고 잠을 못 자요. 근데 간신히 또 잠이 들었다가도 금방 뭐 합니까? 깨죠. 금방 깹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오죠. 너무 쉽게 잠이 와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중요한 일로는 잠이 안 오는데 그걸 자다가도 금방 깨는데 설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중요한 때는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뭘 읽습니까? 무슨 책? 성경책을 읽을 정도로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읽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죠. 앞에서 내놓으라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 설교자이신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셔도 잠이 와요. 근데 기도하려고만 하면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 뭐 금값이 많이 오른다는데 한 20년 전에 돌반지를 안 팔을 걸 막 이런 딴 생각이 막 듭니다. 막 또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또 갑자기 피곤해져요. 그렇죠? 내일 기도해야지 이럽니다. 몸이 피곤한 걸까요? 아니면 내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의 그 장소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었고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뭔지 아시죠? 뭐였습니까?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12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또 한쪽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세 제자들은 누구예요? 전에 무슨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세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산에서는 뭐 했어요? 안 졸았어요. 변화산에선 안 졸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뭐 기적이 막 눈앞에 나타나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는 그들이 잠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영광은 참 흥미롭지만,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은 지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은 우리를 깨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우리를 졸게 만듭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것을 혼수 상태라 그랬어요. 혼수 상태. 성도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은 변화산이 아니라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또 기도는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버티고만 있지는 않는지, 즉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지. 화이트 선지자는 그날 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의 걸음은 단 한 걸음도 괴롭고 힘이 들었다. 마치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2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쓰러지신 적이 또 있으시죠? 언제죠?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자신이 곧 달리시게 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길에 쓰러지셨는데, 이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부축하지 않았으면 쓰러지실 것이다. 그만큼 무언가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무언가가. 예수님께서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에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처럼 쓰러질 듯 하셨어요. 쓰러질 듯.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겟세마네에서 따로 한 곳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큰 투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당하실 큰 투쟁에 있어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자신과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변화산에 있던 그 세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영광의 주님과 또 고난의 주님을 모두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 참. 한때 영광의 주님을 그들이 목격했지만 이제 오늘 밤에는 고난의 주님을 이제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도로 밤을 새우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리십니다. 땅바닥에 엎드리세요. 아마 쓰러지실 만한 그런 체력으로 간신히 그들의 부축을 받고 기도할 장소에 오셔서 이제 땅바닥에 쓰러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민을 피하시기 위하여 그동안 사적으로 신성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이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을 또 사용하실 수도 없어요. 인간으로서, 오로지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견뎌야만 했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그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이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그 세력과의 투쟁을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어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저 어둠의 세력, 그 흑암의 세력과의 그 치열한 그 투쟁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중보자로 그렇게 서셨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 싶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큰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도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러나 이 겟세마네의 싸움은 그 광야의 그 시험보다도 더 깊고 더 무거운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광야의 시험에서 자신이 패한 이후에 3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어요. 와신상담하면서 3년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종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에 굴복하여서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이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신다면 이제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죽든지 살든지 마지막 이 싸움에 사활을 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의 싸움,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가장 중대한 마지막 영적 쟁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맞으실 채찍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육체적 아픔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괴롭게 한 것은 혹시 내가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와의 그 연합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에 이 겟세마네는 단순히 고난을 겪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것인가를 두고 인류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영적 전쟁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제자들이 깨어서 자신과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지금 그들이 너를 거절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 너의 교훈을 듣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던 제자 중 하나가 너를 배반할 것이다. 가장 열심히 따르던 제자도 결국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너를 떠날 것이다.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찔러요.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탄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주님을 더 아프게 합니다. 더 아프게. 그래서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온 세상의 죄가 한꺼번에 예수님 위에 얹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짓눌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의식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의 위로를 갈망하신다. 인간적인 마음의 위로. 그래서 그동안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슬픔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셨던 분이 이제는 이제 거꾸로 제자들의 위로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상황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감사함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께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를 피하진 않으셨지만 그 고난의 밤에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고통 가운데 다시 제자들에게 오세요. 혹시 이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자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마 큰 위로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저서 예수님의 그 깊은 슬픔을 보고 또 간절한 그 기도를 듣고 잠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잠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시험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큰 시험 앞에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시험 앞에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절박함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의 절박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화이트님께서 기록하시기를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럼 여기서 이 혼수 상태, 이 혼수 상태는 의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코로 시작하고 마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코마. 혼수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해요? 코마 상태라고 하죠. 이 혼수 상태는 깨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깨울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시대의 소망에서 화이트 부인이 혼수 상태를 사용했을 때는 그 코마 상태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의학적인 용어로 혼수 상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혼수 상태는요, 영적 둔감을 의미합니다. 영적 둔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마 상태에 빠지면 외부의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죠. 그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이, 환자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은 영적 둔감,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렌 화이트는 왜 혼수 상태라는 이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잠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굳이 강한 표현인 혼수 상태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그 이유는 단순히 잠을 잤다, 졸았다 이 표현으로는 이 세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 졸았다는 표현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 겟세마네에서 그 밤에 그 잠을 잤던 그 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그냥 졸았다, 잤다 이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한 그 육체적 피곤이 아니라 영적 긴급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혼수 상태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시험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바로 내 코앞에 있는데 영적 감각이 없고 또 시험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대비할 준비가 전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사기가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치고 있고 막 폭탄이 옆에서 터지고 있고 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군인들이 그냥 긴장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 군인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이 혼수 상태라는 아주 강한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오늘날의 이 혼수 상태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긴장감이 없는 상태예요.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막 졸음이,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 기도는 하지만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은 듣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삶에 변화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가 혼수 상태예요. 한마디로 엘렌 화이트이 말한 이 혼수 상태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감각이 무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날이 무뎌진 그 칼로 고기를 썰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기를 썰 수 없어요, 그렇죠? 안 썰립니다. 절대 안 썰려요. 칼을 갈아야죠. 칼날을 세워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영적 칼날이 다 지금 무뎌 있어요. 두부 하나도 자를 수 없을 정도로, 두부 한 모 자를 수 없을 정도로 무뎌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작정했나요? 그냥 단지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제자들을 시험 앞에서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위로와 기도를 필요로 하시던 그 밤에 그들이 잠들고 말았어요. 베드로도 잠들었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까지도 잠들었어요. 참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 사랑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랑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내가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수님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런 그 경고를 들은 베드로조차도 깨어있지 못해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기진하여서 기도하시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셔요. 마음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의학적으로 그날 밤에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샘에 스며들어서 땀과 함께 흘렀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피 같은 땀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극에 달했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기대하셨지만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어요. 아무 대답도. 결국 다시 3번째 홀로 기도하던 자리로 가십니다. 그 극심한 어둠과
공포 속에서 땅에 엎드려서 싸우셨어요. 예.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성으로 깊이 떨리고, 그날 밤에 십자가의 시험과 고통을 앞두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평소에는 제자들과 또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셨지만 오늘은 자신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치열하게 기도하십니다. 예,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곁에 있던 제자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상하신 머리 위에 그들이 손을 얹고 그분의 이마에 흐르는 그 피땀을 닦아드려야 할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고통을 겪고 계실 때 그 예수님 곁에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슬픈 어린 그 눈으로 그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하셨을까요? 왜 이젠 쉬라고 하셨을까요? 이 자고 쉬라, 이 말씀은 허락이 아니에요. 허락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지나버렸다. 시간이 지나버렸다. 더 이상 깨어 기도할 기회가 없다. 이 슬픔 섞인 탄식의 선언이에요.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 더 이상 깨어 기도할 기회가 없다. 선언.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단지 몸이 피곤해서, 몸이 힘들어서 잠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위기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해요. 시험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 혼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 위험은 다가오는데 마음은 무감각해진 상태. 그런 상태의 영적 혼수 상태.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졸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감각해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긴장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자고 쉬라, 자고 쉬라, 이 선언을 듣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준비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의 제자들이 놓친 것은 단지 한 시간의 잠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그걸 놓친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지금은
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묻고 계십니다. 자, 바라기는 주님으로부터 자고 쉬라는 이 책망을 듣기 전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그래서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